잠깐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애들을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사모님 대답 뭐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녀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세요,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 말로 표현이 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보다 더 하나님 오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정말 위하듯이 하나님도 엄청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고 다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루터기입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까?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 사랑하지만 위에서 아들까지 내어줬지만 여러분 베어버려요. 어떤 자만 남겨두고 구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그렇습니다. 화평과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만 주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해야 하지만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않으면 찢겨불에 던지우듯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뿌리가 뭐여야 됩니까? 어디에 뿌리를 박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분의 교훈에 뿌리를 박고 그 안에서 뭐 하는 자?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러 교회 와요. 사람의 말,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누구 교훈을 뿌리를 박습니까? 네, 8절에 뭐라 그래요?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송선을 노래가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물을 조치며 그것을 그리스도를 좇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교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뿌리를 받지 않고 누구 말을 들어요?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 두 글자로 뭐? 의문이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사람의 감언이설, 듣기 좋은 얘기, 아무리 유명하고 그리고 큰 교회 목사가 얘기해도 그 사람 말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좇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사람의 유전, 그리고 의문에 뭐하지 말아라? 순종하지 마. 여기서 말하는 이 의문이 율법인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문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뭐 하셨다? 없애버렸어요. 내주합니다. 그 의문은 도그마예요. 이 도그마는 예배법, 먹는 거, 안식일이 폐해졌다. 하지만 뭐는 폐해지지 않았다? 내가 율법이나 선전한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의 기도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그래요. 율법이 뭐하지 않고 폐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강화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뭐 중에 계명 중에 10계명 이 율법이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지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자 20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어떤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하면 목사들이에요. 오늘날. 그러면 목사보다 믿음이 더 어떤 목사보다 율법 폐했다. 행하지 않아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가르치면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 목사보다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그런 교회를 다녀서도 안 되고 왜? 속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목사 말에. 그냥 율법은 폐해졌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근데 누누이 성경은 여러분 율법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구 말을 들을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그 목사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어떤 목사들 주여 주여 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들 선지자 노릇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그러니까 법을 어긴 게 불법이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율법도 지켜야 돼요. 율법대로 심판하신다. 목사들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 우리 길거리에서 문이 닫혔어요. 천국 문이. 밖에서 두드려도 열어달라고 해도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디서 왔냐? 너 누구냐?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 앞에서 뭐 했다? 먹고 마셨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셔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막 사람이 많아서 한 테이블 다 먹고 그 다음에 드셨다면서요. 그래서 상을 하나 더 샀어요. 여기 깔려고 하나 더. 그리고 오늘 설거지가 우리 원래 유미 성도님인데 유리 성도님하고 바꿨어요. 후회 중이에요. 어찌됐든 여러분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설거지하고 봉사 다 하는데 그리고 뭐도 받아요?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래요. 아무리 주님을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악을 행하면 불법을 행하면 여러분 행함이 과연 구원의 조건이 아닐까요? 오직 믿음만 구원의 조건일까요?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행위 구원은. 그러면 저는 이단할래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만이 아니야. 행함이 천국 가는 조건이야. 필수야. 저는 말할 거예요. 행함 없이 과연 천국 갈까요? 누가 그래요? 어떤 목사가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행악하는 자들아 뭐해라?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피울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너희는 밖에 쫓겨나요. 그럼 밖이 어디예요? 천국 밖에 쫓겨나면 어디밖에 없습니까? 지옥 밖에.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면 다 떠날 거잖아요.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문이 열릴까 닫힐까. 여러분 딱 이제 눈을 감고 이 땅을 떠나 눈을 떴는데 문이 닫혀 있을 것 같아요? 열려 있을 것 같아요. 닫혀 있어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나 아무개 집사예요. 아무개 권사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 뭐라고 너 누구냐? 나 아무개 집사인데 나 설거지 했는데 설거지 바꿨는데요. 바꿔서까지 했는데요. 후회했지만 했는데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악을 행하면 문이 안 열려요. 선을 행해야 돼요. 13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보통? 13층이면 우리 신정로님 집이 14층이거든요. 우리 이청은 이사님 집도 14층? 아, 전도사님 15층? 그런데 실험 삼아 해보지는 마세요. 아, 죽나 안 죽나? 근데 13층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딱 떨어져서 했는데 이게 흙이야. 바로 옆이 보도블럭. 거기 떨어졌으면 그나마 땅에 떨어져서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8일 동안 주간자실에서 의식이 없었거든요. 8일 동안. 근데 8일 후에 깨어났는데 이 사람이 깨어나고 증언한 게 있어요. 저도 어제 이정은 이사님이 보내줘서 한번 봤는데 이 사람이 과연 뭐라고 증언할까? 같이 봅시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된 이유는 그때 다쳤을 때 제가 이상한 경험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있던 곳이 그 경험한 게 그 지옥을 제가 경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이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목숨이 좀 위험한 정도였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몰랐고요 전혀. 그래서 제가 눈을 그냥 딱 떴을 때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간호사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온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이상한 뭐지? 그래서 아, 이거 쏨인가? 막 이래서 제 눈을 감았다 다시 딱 떴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당황했었고 그리고 엄마 목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엄마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갑자기 이상한 데 와 있는 거예요. 제 눈앞에 이렇게 하얀 벽이 커다랗게 보였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빼곡하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이게 저만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깜짝 놀랐어요. 저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누구랑 같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 왜냐면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남자 목소리였는데 그 남자가 이러면서 협찬는 소리를 하면서 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는데 제가 적혀 있는 그걸 보면서 읽으면서 막 저한테 막 되게 조롱하고 비웃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살았네? 막 이러면서 저를 되게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간 내용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웃듯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됐는데 제가 또 이번에는 제가 그냥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어디 높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높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사람 제 다리 이게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해서 목을 조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을 조르고 있어서 목이 굉장히 쉬기가 답답한 거예요. 묵졸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그 다리 목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있으면. 근데 다리가 정말 시퍼렇고 막 썩어 있는 것 같이 온통 까매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위쪽으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제 몸을 이렇게 가지고 밑으로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뜨릴까? 이러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근데 지금도 저는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한데 진짜 되게 음산하고 막 기분 나쁜 목소리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누웠을 때 몸은 맘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곁눈질로 이렇게 조금 주변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변을 봤는데 밑을 보니까 정말 작두같이 이렇게 진짜 큰 칼이 밑에 있는 거여서 그곳으로 저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떨어뜨리려고 밀었다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떤 남자가 보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이쪽에 서서 너는 이쪽으로 가. 그 다음에 너 이쪽으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남자가 모습은 그냥 저희 사람하고 똑같은데 코가 그 돼지코 있죠. 돼지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그 삼지창이라고 하나? 이렇게 생긴 창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엄청 큰 칼이에요. 그거를 들고 이렇게 딱 들고 그렇게 명령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져요.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점점 와서 제 차례가 됐는데 저한테도 역시 너도 이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면 제 몸도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미끄럼틀 저어디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간 곳이 무슨 느낌엔 엄청 큰 구덩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거기 구덩이가 온 불이 활활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제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리고 진짜 뜨거운 게 느껴져요. 너무 뜨겁고 근데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움직일 수도 없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계속 나가게 해달라고 나는 여기서 내보내달라고 소리 지르고 계속 막 울부짖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다음날엔 벽 같은데 방 같은 데였어요. 그래서 사방이 벽인데 그 벽 위쪽에 제가 이렇게 매달려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저 말고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벽에 빼곡하게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밑에를 보니까 이렇게 붙어져가지고 밑에가 보이잖아요. 밑에를 보니까 악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저 말고도 무서워서 초조하고 있었어요. 그 악어 때문에. 근데 이쪽에서 바람이 엄청 센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바람에 진짜 바늘들이 왕창 날라와가지고 옷 전신에 그 바늘이 다 빼곡하게 다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 따가울 거 아니에요. 저희 뭐 주사 맞아도 엄청 아픈데 온 전신에 그렇게 바늘이 꽂히는 게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요. 따끈따끈하고 그 따가운 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바늘이 온 전신에 꽂히니까 피가 몸에서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가 뚝뚝 이제 한 방울씩 떨어지니까 그 악어가 피냄새 맡고 제 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들고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 너무 이제 무섭고 놀랬지만 도망갈 수가 없어요. 벽에 붙어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악어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 왼쪽 허벅지를 팍 물고 밑으로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으로 끌려 내려가고 그렇게 끌고 저를 가더니 다른 악어들도 막 밑에 악어가 엄청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어가 오더니 제 이쪽 팔 뜯어가고 또 이쪽 팔도 뜯어가고 다리 다 뜯어가는 거예요. 사지를 다 뜯어가서 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 몸을. 그래서 제 얼굴하고 이 몸통만 남았는데 그 남은 몸통을 이렇게 물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그 악어의 그 아래 대부분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뒷다리 계속 움직이던 그 뒷다리가 지금도 제 눈앞에 생생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악어를 잘 못 봐요. 보면 너무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와 사람이 이렇게 사지가 다 물어 뜯겼는데 안 죽을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끌려다니면서 그냥 숨을 꼭 참고 안 쉬었어요. 제가 그 생긴 게 딱 막 승무선수들 같이 막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입이 정말 이렇게 큰데 거기에 그 무당들이 사용하는 방울 있잖아요. 그 방울을 한가득 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물고 있다가 저한테 팍 뱉어요. 그러면 그게 가시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가서 제 온몸에 다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방울을 다시 가져가요. 그러면 이게 방울이 박혀있던 게 뜯겨 나가잖아요. 제 살이 찢어지고 이제 그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래서 계속 괴롭고 고통스럽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번이 아니었고 그동안 계속 이게 반복돼서 제가 어디 이상한 곳을 가서 경험을 하는데 지옥에 옮겨지면서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끝이 없이. 그냥 한 고통만 받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한 고통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을 다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다쳤을 때도 그 당시에 의사들이 이제 2, 3일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 병원 바로 밑에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깜빡 엄마가 잠이 드셨대요. 기도하다가. 근데 네 딸을 내가 살릴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목소리가 딱 들리더래요. 꿈에서. 그래서 딱 깼는데 그때부터는 엄마가 걱정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얘는 산다. 의사들이 뭐 죽는다고? 아니 살아. 이렇게 되더래요. 엄마가. 그 또 하나 겪은 게 어떤 진짜 사방이 다 깜깜했는데 막 긴 터널에 제가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누운 채로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제 몸을 이 끈으로 이렇게 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게. 그래서 그 끈으로 해서 거기 매달려 있는데 밖에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제 이름을 계속 부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나 찬양을 불러야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찬양을 이제 계속 불렀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제 몸이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계속 불러야 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그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남자가 저한테 아유 뭐하러 불러? 이제는 안 불러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안 불러도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엄마가 목소리가 이제 엄마가 안 돼. 그 말 듣지 마. 미진아. 계속 불러. 계속 불러.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말 듣고 계속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찬양 부르는 게 힘들었던 게 못 부르게 막 억누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 부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여자들 목소리도 들려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진아 너무 힘들지? 아유 이제 그만 불러도 괜찮아. 그만 불러. 이러는 거예요. 전 진짜 그 말 딱 듣고 안 그래도 너무 힘들었던 찰나여서 나 진짜 그만 불러도 되나 보다 이랬는데 엄마가 또 그때 아니야 그 말 듣지 마. 계속 불러. 계속 불러 이진아. 계속. 그러셔서 너무 힘든데도 엄마 말을 듣고 계속 불렀어요.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있는데 밑으로 빛이 보이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나 저기 빛 있는 데까지 가야 되겠다. 가야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불렀어요, 찬양은. 몸이 진짜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저를 묶고 있던 그 끈이 툭 하고 끊겨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딱 침대가 보이더라고요. 바로 가까이 갈 때 그 침대에 탁 제가 몸이 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는데 엄마가 잘했어 미진아 잘했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난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안도감이 들었고 그렇게 병원에 다시 침대에 눕게 됐죠. 진짜 이게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머니의 그 신앙과 또 기도와 또 그동안 들었던 그 말들을 통해서 그 지옥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찬양의 힘을 실제로 경험을 했네요. 네, 진짜 찬양을 불렀더니 정말 내려가졌고 그리고 걔네가 못 부르게 방해한다는 것도 이제 그때 알았죠. 저는 진짜 그 말 그만 부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정말 그게 기도의 힘과 찬양의 힘이 실제적인 게 느껴진 거는 정말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날이었었어요. 저는 이제 그 마지막 날인지는 그때 당시에 몰랐지만 이제 제 눈에 제가 침대 밑에 제 몸이 있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 제 몸이. 그래서 근데 뒤쪽에서 그 여자애들 목소리가 막 들리는데 미친이 못 가게 잡아 막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막 이러는데 이게 점점점 저한테 가까이 오는 게 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되겠다. 빨리 올라가 제발 내 몸아 빨리 좀 올라가라 빨리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남자한테 잡힌 거예요.
그 잡힌 걸 어떻게 아냐면 그 목을 조르는 느낌으로 제가 아 잡혔구나 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잡히자마자 다시 제 몸이 다시 그 침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남자가 저한테 그때 그러는 거예요. 다시 가자. 널 놔주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절망적이고 나 여기서 진짜 못 벗어나나? 이런 생각에 진짜 울면서 막 그때 애원했던 것 같아요. 제발 나 여기서 내보내줘. 가기 싫다고. 제발 나가게. 근데 여자애들이 저한테 다시 가자. 다시 가면 잘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다시 아프게도 안 할게. 다시 가자. 이러면서 저를 끌고 가는데 그때 막 그 코에 갑자기 냄새가 막 쾌쾌하고 막 썩은 고약한 냄새가 막 났고 그래서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주문해 오는 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불경 외는 소리 그런 비슷한 건데 저는 그걸 따라하고 싶지가 않은데 제 의지랑 상관없이 제가 그걸 막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점점 밑으로 가고 있는데 엄마가 병실로 들어오시더니 제 침대 옆쪽에 의자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계속 만지시면서 뭐라고 이제 말을 하고 계신데 근데 소리는 안 들렸어요. 그 입모양만 보이고 그리고 나서 계속 엄마가 그러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이 갑자기 한참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조용해지더니 이 앞쪽에서 그냥 소리만 났었거든요. 근데 모습은 안 보이고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간다. 엄마 때문에 간다. 이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그 남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잘 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라. 그리고 네가 세상에 나왔을 때 이 죽은 소리도 있게 될 거다. 잘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저를 놔줬는지 조르고 있던 목이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제가 다시 침대 위로 몸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갔던 것들이. 근데 뒤에서 그 여자애들이 제가 올라가고 가니까 안 돼!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를 이제 놓친 걸 너무 아까웠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저는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나 진짜 여기서 벗어났구나 이제. 나 드디어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점점 올라왔는데 침대에 거의 다 올라왔을 때 꼭 얇은 막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뚫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탁 뚫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 쾌쾌한 그 냄새가 아니라 지금 이런 상쾌한 공기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그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입 모양은 보였는데 소리가 안 들렸었거든요. 소리는 이쪽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은 말이 간호사분이 저한테 미진아 오늘 우리 이탈리아전에서 이겼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탈리아전에서 이겼는지 뭐 상황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저한테 나 축하해 오늘 너 일반 병실로 올라가는 날이야 이러면서 저희 엄마한테 이제 엄마는 그때까지 계속 다리를 만지고 계셨는데 저희 엄마한테 어머님 그 미진이 오늘 일반 병실로 가니까 밑에 내려가셔서 필요한 물품들 사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 말을 듣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시면서 병실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중환자실에 그날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오고 나서도 한 일주일은 잠을 못 잤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안 자니까 막 수면제 엄청 약을 해서 재우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눈을 부릅 뜨고 앉았거든요. 왜냐면 자면은 다시 또 거기 갈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자겠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인공호흡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왔었는데 인공호흡기를 이제 일반 병실에서 뺐어요. 빼고 나서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진짜 제일 처음으로 제가 엄마한테 물어본 게 엄마 나 중환자실에서 나오던 날 기억나요? 그랬더니 기억나지. 그때 엄마 그 연두색 티 입고 있었는데 제가 그 티 색깔을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그때 연두색 티 입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랬더니 엄마 연두색 티 입고 있었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 그때 내 다리, 오른쪽 다리 계속 만지면서 뭐라고 하던데 저 뭐라고 계속 얘기한 거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 이 다리 만지면서 엄마 기도하고 있었지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때 진짜 너무 소름 끼쳤던 게 와, 내가 보고 듣고 그 경험했던 게 막 꿈도 환상도 아니라는 거. 그게 진짜구나 라는 것과 또 아, 엄마가 기도해 주셔서 내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구나 라는 걸 정말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믿는다고 저도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믿었고 교회에서 열심히 저도 성가대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목숨이 그 위태로운 상황에 전 지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시고 하지만 정말 얼마나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사실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와 진짜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다 진짜로. 그리고 정말 회개하면서 내가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다 살아가잖아요 저희.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죄다. 그러면 정말 구원 못 받는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근데 제가 결국 지옥으로 갔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8절 보면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리고 장애인이나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진짜거든요. 진짜 저희들은 지금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지옥에 영원히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 끔찍한 곳에 계속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지옥만큼은 정말 가지를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제가 경험했었기에 지옥은 진짜 있다. 그러니 그 지옥은 절대 가지 않기를 진짜 원하고 또 원합니다. 가뜩이나 시간이 없는데 이게 풀 영상이 아니고 편집을 하다가 했는데도 길어져가지고 여러분 뭐를 느끼셨는지. 근데 저는 맨 처음에 다 적혀 있대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산 거 다 적혀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회개하면 이전에 있는 죄는 다 없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미혹이고, 뭐가 은혜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회개하면 이전에 지은 죄 다 어떻게 되는 거? 진짜 회개하면.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목록들이 다 나타나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조롱하고 그렇게 가진 고난, 그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그러는 와중에 옆에서 누가 기도해줘요? 이분에게는. 여러분,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참,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마귀가 그러잖아. 귀신들이 저 엄마 때문에 나간다. 엄마가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엄마예요. 우리가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를 물론 아무리 주변에서 기도해줘도 내가 말씀대로 바로지 못하면 지옥이지만, 그래도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힘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고 절대로 지옥 가지 말라. 이분의 마지막 증언이 이분이 맨 처음 영상 이렇게 처음부터 보면은 그냥 일반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분이에요. 뭐 교회 신앙생활 안 한 분이 아니고 했는데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진 않았지. 열심히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 평범하게 교회에 다니는데 예배 드리고 성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막상 그렇게 경험을 보니까 믿는다고 다가 아니구나. 평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각자 계획이 있고 습관이 있고 또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마시고 먹고 육신대로 살아. 아무리 믿고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가감히 포기하고 또 내가 하기 싫어도 어디에서 말씀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그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즉 뭐를 얻으려면 선한 일을 해라. 즉 뭐를 지켜라? 근데 무슨 계명이에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내가 지켰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 10계명 지켰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예수께서 그랬을 때 내가 온전하고도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명은 지켰는데 예수님 말씀이 너 부자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받은 복을 뭐 해라? 가난한 자들을 좀 구제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을 거라.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게 아니라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약대가 낙타 같은 게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듯이 부자는 어디 들어가기 힘들다? 그럼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부자보다 어디 가는 게 더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시나? 부자 되면 천국 못 가요. 부자 돼서 천국 가는 건 진짜 불가능. 그러면 우리 부자 되지 말까요? 우리 그 불가능에 도전합시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리고 천국도 가세요. 그러려면 부자가 되시거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좀 뭐 해주세요? 저번 주에 나눴잖아요.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이 돈을 맡겼어. 그 주인이 맡긴 의도는 뭐예요? 그 돈으로 뭐 해라? 가난한 자들을. 그런데 그 청지기는 자기만 위해서. 나중에 주인이 이제 너 뺏을 거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뭐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 그때 뭐예요?
주인이 칭찬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돈을 맡겼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줬어요. 그 돈으로 여러분 집을 사시고 차를 사시고 그리고 파마를 하시고 왜 목걸이 아니, 귀걸이 예쁘시는데 왜 안 해요? 아 깜빡했어요. 저번에 그 귀걸이 하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꼭 하고 오시라고요. 근데 깜빡했어. 여러분 그 돈으로 뭐 사요? 귀걸이 사요. 그리고 목걸이 사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사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아멘. 집을 사요. 차를 사요. 사세요. 좋은 거 사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복으로 가난한 자들도 도우시고 그 복으로 그래서 우리는 부자 돼야 돼요. 더 필요한 사람들. 계속 봅니다. 제자가 들이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 주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 이겨 저희를 보시며 가라 사람은 할 수 없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거든 보소 우리가 모든 것을 들고 주를 쫓았어. 그런 주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날 조는 너희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뭐예요? 뭐가 우선순위예요? 돈 버는 거. 그래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더 잘 살기 위해 더 복받기 위해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덤으로 주시는 게 여러분 복이에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돈 벌고 유명해지고 뭐 안락하게 이게 목적이어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을 때에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버렸는데 이 땅에 살면서 여러 배를 주신대요. 오히려 버렸는데 여러 배를 주시고 뭐도 주시냐? 영생도 주신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려놓으면 오히려 주님이 더 주시고 뭐도 주신다? 영생도 주신다. 그래서 부자 되지 말자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부자가 됩시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때 손줄이 풍성한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러니까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요. 그래서 곡식을 쌓았는데 이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 그러면 곡식 다 달라가 아니야. 곡식 다 방출하라가 아니라 곡식 쌓아두고 남은 거 뭐 해라? 그런데 이 부자는요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생각해 놓은 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뭐를 쌓아두리라. 그래서 곡식을 더 막 쌓아두고 더 크게 짓고 문을 잠그고 이제 뭐라 그래? 아하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그날 밤에 죽으면 아무리 이전에 이 땅에 쌓아뒀어도 죽으면 여러분 1,000원짜리 한 장 못 갖고 가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얼마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돼. 어디 쌓아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세요. 널 위하여 보물을 땅에 따쓰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력지 하나니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이게 보물이라면 돈을 어디 쌓아둬요? 은행에 두면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고,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돈을 쌓아두면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는 1원 한 푼도 못 가져가지만 너희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쓰지만 여러분의 그 복받은 대로 어디에 쌓아두면 하나님께 드리면 천국에는 여러분의 돈을 뭐합니까? 좀이나 동록이? 그러니까 자, 여러분의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죽고 나면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천국 가면 국민은행 있을까요? 천국 가면 기업은행 있을까요? 천국 가면 우리은행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은행 아는 분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기업은행 다니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기업은행 다니는 사람은요, 우리은행을 우리은행으로 안 한대요. 우리은행 그러면 무슨 은행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기업은행이잖아. 그러면 우리은행은 무슨 은행이야? 기업은행이야. 월이 그런데 월이은행. 월이은행. 어찌됐든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은행 있어요? 여러분의 돈, 계좌, 번호 천국 가면 써요? 그러면 천국에 쌓아둬라.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돈을 이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자, 오늘 헌금하신 거, 오늘 헌금하셨죠? 그러면 계좌로 지금 송금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몸의 등불이다. 눈이 뭐하면? 좋으면 몸이 뭐하라? 돈을 두는 본이 밝으면 몸이 밝아요. 하지만 돈을 보는 눈이 어두우면 감옥 가요. 돈에 대해서 욕심 안 부리고 정직하면 나중에 그 사람은 밝아요. 하지만 돈에 눈이 멀고 욕심 부리면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속이고, 돈 때문에 싸우고, 나중에 돈 때문에 자기 삶이 뭐합니까? 어두워.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주경하며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목숨이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이여 무엇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궁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도 아니하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아라. 여러분, 뭐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돈 벌지? 이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은 새가 심지도 않고 새가 거두지도 않고, 여러분 새가 농사 짓는 거 봤어요? 새가 출근해서 내일 딱 가봤더니 이일과선생님 옆에 자리 누가 앉아있어? 새가 앉아서 일하고 있네? 너 왜 왔니? 나 돈 벌려고요. 먹고 살아야죠. 안 그래요? 새는요 뭐합니까? 회사도 안 가. 그런데 똥을 엄청 많이 싸. 막 차들 보면 막 차 세워두면서 똥. 여러분 새들이 잘 먹어요. 잘 싸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르신데 너희는 새보다 뭐하다? 옆에 너는 새보다 귀해. 시작. 넌 새보다 나아. 새도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깁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솔로몬은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나 하물며 너희가 보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처먹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며 아멘. 여러분의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알아서 주십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뭐 해라? 그의 나라와 먼저. 우선순위가 돈을 먼저 벌고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버지 자녀가 되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거를 채워주시는데 자 아까 그랬어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두고 어디 쌓아두지 말아라.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책임대로 하나에게는 그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러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나라 갈 때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몇 개?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몇 개? 2달란트. 다른 사람은 몇 개? 자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 받아 1달러 받아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자 응예에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누구야? 대기업 회장이야. 그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딱 태어났는데 그냥 일반 그냥 뭐 마트 직원이야. 엄마 아빠가. 그러면 여러분 금수저냐 흑수저냐 내 재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죠. 그러면 자 5달란트 받은 자야. 나 부유한 집에 태어났어? 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하나님은 이거 여러분 많이 받은 자는 여기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하여 몇 개를 남겼다?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몇 달란트 남겼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요구 안 해요. 오히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만큼 또 5달란트를 남겨야 돼. 여러분이 복을 받은 만큼 그만큼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그 정계준 선임 명언 돈 많은 건 부자는 그게 사명이야. 돈이 많을수록 할 일이 많아. 여러분 돈 많이 받을수록 그 돈 뭐에 대해 써요?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더 좋은 데 써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자는 두고 쓰면 돼. 그런데 여기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돈을 어디에 감췄어요? 땅에. 이 땅에. 20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거 아니라 더 5달란트 10달란트를 만들었어. 그래서 주인이 충성했어요. 칭찬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그러되 주여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벌써 내가 2달란트를 여러분이 받은 만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돈 많이 내는 게 기분이 아니야. 과부의 투 랩돈을 기뻐하셨죠.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 그렇죠. 그런데 23절 24절을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있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이 달란트는 뭐예요? 달란트는 뭐예요? 달란트는 돈이에요. 달란트는 내 돈을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 그래요? 야 마땅히 내 돈을 취한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서 내 돈을 번정아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이 돈을 어디에 감춰뒀어요? 하늘에 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 1달러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자기만 위해 쓰면 30절에 바깥 지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줘서 돈을 벌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이템을 주시고 그래서 어디 땅에 어디가 노른자야 거기에 투자해서 나중에 그게 몇 배로 뛰었어. 그쵸? 그 여러분이 잘한 거죠. 여러분이 안목이 좋아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셨죠. 그럼 그 누구 거야? 그런데 그 날밤 여러분 영혼을 데려가면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인데 그 돈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면 영생을 상속하고 더 복을 주시는데 나만 위해 살면 그냥 땅에 쌓아두면 그거 빼앗기고 영생도 못 얻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복을 받아야 돼요. 부자 돼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런데 복 받고 나서 그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면 여러 배를 더 주신다니까. 더 부자 된다니까. 쓰고 빌려주면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거. 정말 부자 되세요. 베푸는 부자 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부자가 되시고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로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시고 영생을 상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영상 때문에 이거 다 못해. 근데 정말 필요한 좋은 영상이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안아주실 때 자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떠나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주님이 주신 걸로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 땅에 쌓아뒀던 걸 꺼내서 여러분 가난한 자를 주고 베풀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을 칭찬하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그때까지 이제 시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열심히 복받게 하시고 열심히 주님 주신 복으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고 가난한 자를 섬기며 주님 주신 물질로 더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부자되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재물을 득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달란트를 주셨는데 돈을 주셨는데 주님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부자처럼 호화로이 연락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회개하시기 전까지 심판하시기 전까지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주시는 물질로 여호와 하나님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게 하시며 여호와 복을 받게 하소서. 재물로는 능력을 주소서. 주님 주시는 물질로 부자가 되게 하셔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하늘에 쌓아두게 하소서. 주님 주시는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고 호화로 연락하며 지내는 게 아니라 주님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부자 되게 하셔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더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주님 주시는 물질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하나님 육신대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게 하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가 필요한 것 주님이 더 채우십니다. 주를 위해 하나님 시간을 물질을 내 삶을 드리며 여러 배로 보상하시고 영생도 하나님 상속받을 수 있사오니
주님 주신 물질로 이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은혜 주시고 성령이 그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옥에 가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지옥에 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영생을 얻도록, 영생을 상속하도록,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며 구원받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사랑 많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